마음이 상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고 믿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지금의 현실은 당신의 선택이 만들었다. 왜 당신의 끌어당김은 작동하지 않을까? 가슴으로 느껴라.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스위치를 켜라. 감정을 잘 다루기만 해도 원하는 현실이 창조된다. 오직 긍정적인 진동의 감정만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성공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단돈 $100와 낡은 텐트 한 장만을 들고 20살의 나이에 집도 직업도 없이 거리를 전전하던 그는 우연히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드레스 피라는 책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행동의 철학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상상하고 감사하며 목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실험은 수십 개의 기업과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억만장자 기업가로 그를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현재 20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꿈을 현실로 바꾸는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도를 다스리는 마음의 기술에서 모든 성공이 시작되었다. 시크릿을 현실로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일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는 것이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토니 로빈스, 존 그레이. 이와 같은 성공 전문가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기가 가진 걸 남에게 나눠주는 데에도 적용된다고 가르친다. 즉, 하나를 주면 나중에 10배로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세상에 보내면 세상은 나중에 10배로 되돌려준다는 이 법칙을 나 역시 믿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사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나눔의 행동은 정신적인 의무나 책임감을 느끼고 돈이 필요하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다. 한편 나는 이 나눔의 행동이 진동하는 나눔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부분의 종교는 수입의 10%를 신에게 바치라고 가르친다. 이 방식은 몇백 년 동안 잘 통해왔다. 조 비테일 역시 수입의 10%를 자신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곳에 내라고 말한다. 그 대상이 택시 기사일 수도 있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일 수도 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나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 기관이나 조직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35살이 되기 전에 나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특별한 나눔의 방식이 바로 진동하는 나눔이다. 나는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나눔을 통해서 얻는 감정은 다른 일반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 만약 어떤 행동을 하면서 증오를 느낀다면 나중에 증오를 경험하게 될 끌어당김의 장을 만든 것이 된다.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느낀다면 나중에 사랑을 돌려받는 원리가 생긴다.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 주면서 오로지 돈을 다시 돌려받길 기대한다는 데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주는 돈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진동하는 나눔의 법칙은 진심으로 감정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 말에
진심을 담지 않는다. 감정 없이 하는 말은 기계적인 인사일 뿐이고 결국 죽은 말이다. 내가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좋은 하루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말에 담는 감정은 사랑이다. 사랑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돌려받는 형태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연결점, 다른 축하할 만한 어떤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는 것은 사랑이고 돌려받는 것 또한 사랑이다. 당신이 돈을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기쁨이 담겨있는 어떤 것을 보답으로 받게 된다. 돈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일 수도 있다. 특정한 감정을 실어서 어떤 것을 남에게 주면 바로 그 감정을 받게 될 것이다. 적어도 10배로 불어난 감정을 말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처음 $1,000,000를 벌었다. 태국에서는 생일을 맞은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생일을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신기하고 놀라웠다. 나는 곧바로 그런 관습을 진동하는 나눔의 형태로 실천하기로 했다. 생일을 맞아서 태국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 보육원에는 어린이 에이즈 환자가 많았다. 그 보육원은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난감을 잔뜩 선물로 사갔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돕고 싶었다. 그래서 보육원 건물과 방을 깔끔하게 새로 칠해주기로 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저 돕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나는 언제나 $1,000,000를 가지는 상상을 했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보육원에 갔을 때 지금 돈을 쓰면 나중에 $1,000,000가 되어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다. 그저 아이들을 도우면 내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보육원 건물을 일부 수리하고 도색을 새로 하는데 $80,000 정도를 썼다. 당시 내 수입의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그 돈을 쓴 게 전혀 마음에 걸리거나 아깝지 않았다. 그저 기분이 좋기만 했다. 계산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서 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어떤 일을 했을 뿐이고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기대 속에서 돈은 중심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한 일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좋은 거래 하나가 성사되었다. 나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만 해도 $1,000,000가 넘는 거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108,000,000쯤 되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 기부한 $80,000,000를 고스란히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1,000,000까지 받은 셈이 되었다. 보육원을 도울 때 느낀 기분 좋음이라는 감정은 몇 배로 불어나서 엄청나게 기분 좋음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수표를 복사해서 액자에 넣어두고 지금도 날마다 바라본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일이 나에게 딱 한 번만 일어났다면 우연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진동하는 나눔의 결과로 이런 일은 여러 차례 일어났다. 나는 그 효과를 수없이 확인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테레사 소녀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먼저 주어야 한다. 진동하는 나눔의 마음가짐을 적용하면서부터 나는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서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지갑을 꺼내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가장 고액건을 꺼내서 준다. 돈을 받는 사람의 미소 띈 얼굴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려고 한다. 받는 사람이 어디에 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받는 이가 그 돈을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길 바란다면 진동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게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도움을 받을 때 느끼게 될 기쁨과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동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 뒤에 놓인 어떤 감정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돈이라면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돈을 벌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행복이라면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바라는 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를 진심으로 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나누어진 것을 돌려받는 순간들에 대한 온갖 신호와 예감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동하는 나눔의 법칙은 불을 끌어당기고 무제한의 기회를 열어주는 핵심 원칙이다. 불교의 중심적인 실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부처는 선물 자체보다 선물에 담긴 의도와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업보가 가져다주는 이득은 순수한 나눔이 있을 때 증폭된다. 순수한 선물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환경에서 제공된다. 또한 정직한 수단으로 번 것이다. 순수한 의도를 담은 나눔은 연민을 담아 배려하는 나눔이며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나눔이다. 이처럼 거대한 긍정적인 순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면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수명, 심지어 유전자에도 유리하게 적용한다고 한다. 또한 많은 연구자가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희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봉사자의 희열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희열은 남을 돕는 사람을 위해서 자연히 마련한 보상제도인 셈이다.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은 온정 효과를 경험했다. 흥미롭게도 이들에겐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부위, 뇌섬엽이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 반응하는 부위이다. 사람의 신체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다. 나눔은 어렵지 않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만큼 남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도록 도와주면 돈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도울수록 더 많은 돈들이 온다는 뜻이다. 진동하는 나눔의 법칙이 돈을 끌어당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으로 꼽히며 명상만큼이나 필수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이 남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이 크든 작든 영감을 받는 대로 행동하고 당신이 올바르다고 느끼는 것을 주어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풀지 말라. 그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어라.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배하도록 하라.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사랑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어라. 사랑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들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가진 것을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만약 가진 것을 더 많이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돈을 쓰는 원리를 이해하게 된 방식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에너지는 언제든 외부의 영향으로 변형될 수 있다. 특히 돈의 에너지는 우리가 돈을 쓸 때 어떤 감정을 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는 돈을 남에게 줄 때 그것이 언젠가 10배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소비에도 적용된다. 돈을 쓸 때 긍정적인 진동,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선의를 담을수록 그 돈은 배로 불어나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돈을 쓰면서 이런 걱정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닐까? 사지 말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괜히 샀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돈을 쓰면 우리는 우주에 잘못된 진동을 보내게 된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행복, 평화, 감사가 아닌 걱정과 두려움이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면 무언가를 받을 기회,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다. 잘못된 의도나 목적을 가진 기부가 유익한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돈을 남에게 주거나 소비를 할 때는 올바른 의도에만 집중하라. 그리고 그 보답이 무엇이 될지는 우주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맡겨두어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줄 구실을,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줄 요소를 찾아라. 이에 대한 대가로 당신은 시도하는 모든 것에서 성공할 것이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성공과 행복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정말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다시 시작하라. 당신의 삶도 기적이 될 수 있다. 오직 긍정적인 진동의 감정만을 받아들여라. 감정을 잘 다루기만 해도 원하는 현실이 창조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는 자기가 상상하기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든 펼쳐질 수 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는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성취를 꿈꾸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마음이 상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고 믿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위해 열릴 것이다. 원하는 삶, 풍요로운 미래, 그리고 빛나는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자리하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가진 힘으로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언제나 인생을 최대한 풍성하게 살아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억하라. 세상은 당신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나 당신의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